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데레사 성녀, 우리는 보통 소아 데레사라고도 하죠. 이 성녀를 일컬을 때 우리가 한자로 보면 소자, 그러니까 작은 이 단어를 이 성녀와 함께 이렇게 결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데레사 성녀의 삶은 작은 삶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면 남보다도 더 높은 위치, 또 좀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데레사 성녀의 그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다는 어떤 높낮이나 어떤 많고 적음의 그런 어떤 소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존재는 그 말 그대로 흙의 먼지로 빚어진 그 존재일 뿐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자 비로소 생명체가 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창세기 3장에 그 유혹에 빠져서 창세기 4장부터 어떤 그 원죄의 흔적인 계열인 그 카인의 계열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무르면서 그때는 크고 작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그냥 일치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원죄의 그 흔적이 결국에는 뱀의 형상으로 유혹한 그 사탄의 유혹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이 하느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그 현존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끼리 자웅을 겨루는 그런 어떤 원죄의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카인의 계열들 보면은 그들 중에 힘이 센 자들이 임금이 되었다라고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결국 급기야는 창세기 11장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이러한 모습은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리는 이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은 그 말 그대로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늘 하나님이 창조된 그 피조물에 가장 가깝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 또 무슨 행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그 의지를 완전히 합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신 거죠. 우리들도 진정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설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한법 나게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제 남편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높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간 뭡니까? 연기의 따름이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맺어진 그 열매들은 그 말 그대로 그 땅에 온전히 뿌리를 박은 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과연 해가 거듭해 갈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매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요. 결국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이다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신을 낮춘다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이셨는데 피조물의 그 육신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 작은 자로서의 이 생에서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회장이다, 사장이다, 뭐 이를테면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거고 자신은 한간 위치적으로 보면 제가 말하는 우열이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어떤 굴욕과 어떤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죠. 이 작은 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간끼리 나는 작은 자가 돼야지 자신을 이렇게 굽히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그런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 작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비천할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작은 자로서의 그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해요. 우리는 얼마나 나의 존재가 잘나고 가졌고 남보다는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물일 뿐인데. 그래서 소아 데레사 성녀도 그랬어요. 어떤 때는 15살 때 여러분들 그 봉쇄수녀원 들어가서 평생 침묵으로 살면서 고된 노동과 어떤 그 기도 생활에 한참 15세면은 뭐예요? 사춘기죠. 그런데도 그 순회로 자신에서 들어가서 그 엄한 생활에 자신을 적응합니다.
그 성녀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욕망과 욕정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맡긴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성녀 소아 데레사의 그 노래, 우리 가톨릭 성가의 노래 보면 사랑의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피를 흘리면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의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랑의 순교자인가? 그분이 베풀고 또 실천했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데올로기나 내가 규정낸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왜? 내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 한계사항에 머무르지만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현명한 처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그 비천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를 봉헌해드리고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힘 자체이신 분이 그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죠. 나에게 이미 내가 있는 힘에다가 이걸 이겨낼 힘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지 않죠. 이미 뭐예요? 나라는 존재의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늘 뭐예요? 아이일 뿐이죠. 자기 딴에는 뭐 수십 년 살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지만 하느님 눈에는 뭐겠어요? 천년도 하루 같은 하느님 눈에는 아이일 뿐이죠. 우리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미숙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방법과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10월 묵주성월을 또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우리는 특별히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 성모님의 삶을 다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천주의 모친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그 성모님의 삶은 어쩌면 오늘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과 같이 그 낮은 자로서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 작은 자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그 작은 자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뭐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형체는 어떻게 사라져버린다고 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처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모님께서 진정 그 죽을 그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피아스로 응답했듯이 올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가 그 성모님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더불어서 오늘 하루 이 주일날 24세의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던 그분, 그러나 우리 눈에는 짧게 사셨지만 가장 우리 속담에서 짧고 굵게 사신 분이죠.
뭐예요? 하느님의 존재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평생을 뭐예요? 갇혀서 살았어요. 우리 눈에는. 그러나 뭐예요? 그분이 순교의 수호자가 됐어요. 그분이 세상의 사제들과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갇혀진 곳에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선교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눈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그 은총. 오늘 우리도 갇혀있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갇혀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인이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진정 그 작은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작은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금은 진정한 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느님 앞에 온전히 봉헌드리고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자신을 봉헌할 때 하나님은 그 존재를 아주 크게 만드시죠. 소아 데레사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 성녀가 공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동료 수녀님들한테 안 좋은 감정을 느낄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자신은 아무렇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밟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남이 하는 것에 왜 그렇게 민감해요? 그것에 왜 몸을 달아요?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큰 자라는 거죠. 진정 우리가 작은 자로서 왜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제발 너는 어린아이로 내 품에 안기길 바란다. 그럴 때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처럼 뭐예요? 너는 나의 귀염둥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